가난하지만 평생 착하게 살아온 나무꾼에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행운이 쏟아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행운에는 받듯이 그만큼의 무게가 따르는 법이지요.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호랑이가 사내의 목숨을 담보로 요구한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도리마저 시험하게 만든 짐승의 지독한 보은, 그 기이한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 대운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한 나무꾼의 신세였으나 등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눈매는 깊은 호수처럼 맑아 산속의 정기를 그대로 품은 듯한 사내였습니다. 서른 고개를 넘도록 여인의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한 채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며 묵묵히 도끼질로 세월을 보냈으니 그의 가슴 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대운이 평소보다 더 깊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릴 만큼 산속은 고요했고 울창한 숲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왠지 모를 무게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대운의 구릿빛 가슴팍을 타고 흘러내려 바지춤을 축축이 적실 즈음 주변의 공기가 기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저귀던 새소리가 뚝 끊기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 정막 속에서 대운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구나. 산새들조차 숨을 죽이다니 필시 예사로운 짐승이 근처에 있는 모양이다. 대운은 등 뒤에 지게를 고쳐 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우거진 숲을 너머에서 바위가 구르는 듯한 묵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산중호걸, 호랑이 한 마리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 몸집에 황금빛 털이 번뜩이는 호랑이의 기세에 대운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기세는 평소와 잠못 달랐습니다. 포효하며 사내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대신 짐승은 앞발로 땅을 파헤치며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놀랍게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괴로운 신음을 내뱉으며 입을 크게 벌렸는데 그 깊은 목구멍 안쪽으로 날카로운 은비녀 하나가 박혀 선혈이 낭자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저 영물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리 서러운 눈물을 흘린단 말이냐. 목에 걸린 저 비녀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구나. 대운은 공포에 질려 사지가 떨려왔지만 짐승의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녀를 뽑아주려 손을 뻗는 순간 짐승이 이빨을 드러낸다면 손목이 그대로 잘려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대로 두면 호랑이는 곧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운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린 뒤 결심한 듯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복의 산중호걸이라 불리는 자네가 어찌 이리 가련한 처지가 되었는가. 내가 비녀를 뽑아줄 터이니 부디 나를 해치지 말아주게. 대운의 목소리에 호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듯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죽이고 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대운은 떨리는 손을 짐승의 뜨거운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호랑이의 축축한 혀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폐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숨결이 전신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마침내 비녀 끝을 움켜쥔 대운이 단번에 그것을 쑥 뽑아냈습니다. 호랑이가 짧고 굵은 신음을 내뱉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대운의 손에는 핏방울이 맺힌 은비녀가 들려 있었고 짐승은
그제야 살 것 같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닥에 머리를 붙이고 숨을 고르던 호랑이는 이내 일어나 대운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으나 호랑이는 공격하는 대신 대운의 발치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전하는 가장 숭고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가시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다시는 인간은 해치지 말고 산속의 왕으로 사시게나. 대운의 배웅을 뒤로하고 호랑이는 안개의 자욱한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대운은 손에 든 은비녀를 보며 이 기이한 만남이 자신의 앞날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겨울은 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서웠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은 문창지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산짐승조차 자취를 감춘 고요한 밤에는 오직 얼어붙은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만이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대운은 화로에 남은 온기에 의지하며 늙으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살아갈 걱정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혼기마저 훌쩍 넘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한숨은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대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고 무엇인가 마당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대운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달려나가니 어둠 속에서도 선연하게 빛나는 붉은 치마폭이 눈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강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한 낭자가 눈 속에 파묻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운은 황급히 낭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품에 안긴 낭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겹겹이 쌓인 옷자락 너머로 전해지는 가냘픈 체구의 굴곡은 평생 여인의 손길 한 번 느껴보지 못한 사내의 가슴을 세차게 뛰게 했습니다. 대운은 서둘러 낭자를 방 안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온기가 낭자의 차가운 살결에 닿자 창백했던 안색의 미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등잔불 아래서 대운은 낭자의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대운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추운 밤에 웬 처자가 우리 집 마당에 쓰러져 있단 말이냐? 대운 역시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 낭자가 눈 위에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대운은 여인의 머리를 조심스레 받치고 수저로 따뜻한 미음을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미음이 입 안으로 들어가자 여인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이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대운의 어머니는 친딸이라도 살아 돌아온 듯 기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색시, 정신이 좀 들어요? 여긴 산골 나무꾼의 집이니 걱정 마오. 그런데 한밤중에 어찌 이런 험한 곳에 오게 되었소? 그녀는 자신이 소희라고 소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집은 한양인데 어젯밤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깨어보니 여기군요. 그 말을 들은 대운은 머릿속이 번개라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수개월 전 자신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호랑이가 보낸 보은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소희는 몸가짐이 얌전하고 자태가 고운 처자였습니다. 대우는 그녀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치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비좁은 방 안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온기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신을 차린 소희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양도성의 명망 높은 사대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여식이었으나 어젯밤 난데없이 집안으로 들이닥친 집채만 한 호랑이에게 물려 이곳까지 오게 된 기막힌 사연을 가녀린 숨을 몰아쉬며 전해주었습니다. 소희의 고운 목소리는 마치 정갈한 옥반에 진주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여 듣는 대운의 귀를 은근하게 간지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기에 대운은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이곳에 묵어가라며 소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부터 산골의 작은 오막살이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묘하고도 꿈결 같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집이라 방 안은 비좁기 그지없었으나 오히려 그 좁은 공간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묘약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낡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 벽면에 겹쳐지곤 했습니다. 윗목의 한기를 피해 아랫목으로 모여 앉을 때마다 대우는 소희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향기에 취해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나무향과 풀냄새만 맡으며 살아온 사내에게 여인의 살결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취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향연과도 같았습니다. 소희 역시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기운에 가슴이 설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투박한 삼배 옷 너머로 비치는 대운의 듬직한 어깨와 무거운 도끼를 휘두르며 다져진 단단한 가슴, 근육은 그녀가 보아온 한양의 선비들과는 전혀 다른 야성적인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낭자, 산골의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가진 것 없는 집이라 낭자 같은 귀한 분을 모시기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대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면 소희는 고개를 살짝 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인데 이리 따뜻한 잠자리까지 내어주시니 제 마음이 도리어 무겁습니다. 비좁은 방 안, 서린 김에 가려진 창밖의 풍경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몽환적이고도 은밀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조용히 어긋나며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도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산천초목에는 아지랑이가 수줍게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붕 끝 고드름이 녹아내리듯 대운과 소희 낭자의 마음속에 서려있던 긴장과 두려움도 어느새 따스한 연정으로 변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소희가 맑은 눈망울로 대운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이 산골 오두막에서 보낸 지난 겨울은 제 평생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평생 서방님으로 모시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청의 대우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낭자, 저처럼 투박한 사내를 남편으로 삼으시겠다니요. 꿈이라면 영영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같이 부드러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색색의 비단옷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를 향해 깊이 절하며 평생을 약속하는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축복 속에 마침내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만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봄밤의 정취를 알리는 풀벌레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산골의 봄은 깊어만 갔고 대운과 소희의 사랑도 그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 중에도 대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했습니다. 명색이 사내로서 아내의 친정에 인사를 가야 마땅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빈손으로 처갓집 문턱을 넘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희 낭자, 당신을 데려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건만 이리 빈손이니 처가 어른들을 뵐 면목이 없구려라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에 소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지만 그 역시 그리운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짐승 울음소리에 대우는 깜짝 놀라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꿈에서도 보지 못한 기적 같은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튼실한 소와 당나귀가 매여 있고 그 등 위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 고운 비단 꾸러미와 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소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덕분입니다. 지난번 나무를 가져다 주더니 이번엔 우리 사정을 알고 이런 귀한 것들을 놓고 갔군요. 대우는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습니다. 맞소, 그 호랑이가 우리 형편을 알고 은혜를 갚은 게 틀림없소. 대우는 즉시 채비를 갖추어 소희를 당나귀에 태우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소희의 본가는 으리으리한 기와지붕이 끝도 없이 이어진 대저택이었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소희의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사위인 대운의 손을 꽉 잡으며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려주었구려. 이제부터 한양에 머물며 나와 함께 사세. 대우는 장인이 조정의 높은 벼슬을 지내는 훌륭한 분임을 알게 되었고 곧 시골에 계신 홀어머니를 모셔와 한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골 나무꾼이 짐승의 보은 덕분에 대갓집 사위가 되어 비단옷을 입게 되었으니 이는 정령 하늘이 점지해 준 인연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산골에서 거친 삼배옷을 입고 도끼질을 하던 대우는 이제 고운 비단 도포를 입고 대갓집 사위로서 남부럽지 않은 위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내 소희의 지극한 내조와 장인 대감의 신임 속에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으나 세상사는 늘 호사다마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평온하던 한양도성에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백성들을 해치고 가축을 물어가는 변괴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만 지면 도성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였고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의 포효는 한양의 공기를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군사들을 풀어 호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그 짐승은 어찌나 영특하고 빠른지 나졸들의 화살을 귀신같이 피하며 호련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신하들과 의논 끝에 전국 방방곡곡에 방문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한양의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높은 벼슬과 엄청난 상금을 내릴 것이니 용맹한 자들은 모두 나서라. 도성 사람들은 상금 이야기에 술렁였지만 정작 호랑이의 기세에 눌려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우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묘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호랑이가 내가 비녀를 뽑아준 그 영물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달빛조차 구름에 숨어버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시각, 대우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소리도 없이 서서히 열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횃불도 없었지만 그 짐승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운이 산속에서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대운을 보자마자 공격하기는커녕 예전처럼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운 도령, 날 기억하시겠소. 나는 당신이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주어 목숨을 건진 그 짐승이요. 놀란 대운이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찌 지내셨소? 한양에 나타나 소동을 피운 것이 정말 당신이었단 말이오? 호랑이는 슬픈 눈망울로 대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도성에 나타난 것은 다 뜻이 있어서였소. 나는 이제 늙어 기력이 다했고 어차피 산속에서 외로이 죽을 운명이오. 그러니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에게 큰 공을 세워주고 싶소. 내일 내가 거리에 나타나면 당신이 활을 들고 와서 나를 쏘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웅이 되어 더 높은 벼슬과 상금을 얻게 될 것이오. 호랑이의 제안에 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내게 예쁜 아내를 점지해주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준 은인이 아니오? 어찌 내 손으로 당신의 목숨을 거둔단 말이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소. 대운의 오열에도 호랑이는 결연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도성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소. 그것은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오. 부디 나의 마지막 보은을 거절하지 마시오. 말을 마친 호랑이는 훌쩍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고 홀로 남은 대우는 찢어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짐승의 기막힌 제안은 사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의 소희 역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양거리는 이미 호랑이의 출몰로 이내 백성들이 불안에 떨며 나라를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관군들조차 호랑이를 잡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대우는 밤새도록 번민하며 낡은 활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갚으려는 짐승의 마지막 자비이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영물의 숭고한 결단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개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한양의 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 맨 화살통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그락거리며 사내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공포에 질린 백성들이 자취를 감추어 정막만이 감돌았고 차가운 밤바람만이 대운의 도포 자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안광이 번뜩이며 늙은 호랑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는 대운을 발견하자마자 오히려 평온한 듯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미간을 고요히 내주었습니다. 마치 어서 나를 쏘아 당신의 소임을 다하시오라고 말하는 듯한 짐승의 태도에 대우는 활시위를 잡은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이복에 정령이 길밖에 없단 말인가. 내 어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운 그대의 머리에 화살을 꽂을 수 있단 말이오. 대운이 목이 메어 말하자 호랑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승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직 대운의 손에 죽음으로써 그에게 마지막 공적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주위의 나졸들이 호랑이를 향해 화살을 쏘려 하자 호랑이는 용케 그 화살들을 피하며 오직 대운만이 자신을 쏠 수 있도록 거리를 좁혔습니다. 대운은 마침내 눈을 감고 활 시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화살초 끝에 맺힌 달빛이 짐승의 슬픈 눈망울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대의 은혜 저승에 가서라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사내의 손을 떠난 화살은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며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화살은 호랑이의 머리에 정확히 박혔고 산중호걸이라 불리던 거대한 몸집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짐승이 쓰러지자마자 대운은 활을 내팽개치고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짐승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대운을 원망하지 않는 듯 평온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운은 차가워지는 짐승의 머리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10,000번 죽어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고도 결국 그대를 쓰러뜨리고 말았구려. 나를 용서하게, 제발 나를 용서하게나. 호랑이의 눈가에 맺혔던 마지막 눈물방울이 대운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짐승의 보은이 인간의 명예보다 깊었고 그 희생이 도성의 평화를 가져왔음을 깨달은 사내의 오열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온 한양 도성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가 대운의 화살에 쓰러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장안에 퍼졌고 곧장 궁궐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도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영무를 잡은 용맹한 사내를 치하하기 위해 대운을 궁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고란에 당도한 대운을 향해 임금님은 이제 백성들이 안심하고 밤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소. 그대의 공이 참으로 크구려라고 치하하며 높은 벼슬과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금을 내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운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금은보화 대신 차가운 거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자신을 바라보던 호랑이의 슬픈 눈망울만이 가득했습니다. 대운은 임금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제게는 그 어떤 벼슬도 상금도 필요치 않사옵니다. 다만 저의 마지막 소원은 저 죽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직접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게 허락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임금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대운의 눈에 고인 진실한 눈물을 보고는 그대는 참으로 마음씨가 착하구려. 뜻대로 하시오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대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준 은인의 사체를 정성껏 수습하여 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고 양지 바른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흙을 파고 짐승을 묻으며 처음 산속에서 은비녀를 뽑아주었던 일부터 시작해 아내 소희를 점지해주고 가난한 집안에 비단과 가축을 물어다 주어 평생의 행복을 일구어준 호랑이의 모든 보은을 회상했습니다. 대운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대의 은혜 내 평생 잊지 않겠소. 부디 저승에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잠드시오라며 오래도록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대운은 매년 호랑이가 세상을 떠난 기일이 되면 소희와 함께 무덤을 찾아 술 한 잔을 올리며 짐승의 넋을 기렸습니다.
짐승의 보은이 인간의 간사함보다 훨씬 깊고 숭고했음을 증명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네 가슴 속에 애틋하고도 긴 여운을 남기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의 보은이 사람의 도리보다 더 깊고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제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호랑이의 진심은 진정한 관계의 무게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호랑이처럼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들려드린 대운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왕우야담의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